사랑하는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요, 또 즐거움이요, 행복인데 또 이 한 주간도 이 은혜로, 이 기쁨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기 직전에 아주 행복한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육건호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에게 꼭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저금통은 다시 돌려주세요. 돼지 저금통은 찢는 줄 알았는데 밑에 보니까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너무 행복하죠? 이 저금통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 돌려달라 그래서 이건 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또 아이들까지 이런 한 마음으로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노 이제 내일 모레 또 아빠 직장에 있는 베트남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초에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ES라고 일종의 그 엑스포와 같은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1월에 열리는데 이 세계 최대의, 특별히 소비자 중심의 가전제품, IT, 인공지능, 이런 혁신적인 성능을 이렇게 개발한 제품을 선보이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런 우리 미래의 실질적인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을 개발하고 이 만드는 중심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새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상하지 못할 그런 축복으로 전 세계 문화를 대한민국이 이끌어갑니다. 흔히 K-팝, 요즘은 또 K-푸드, 한국 음식, 어떤 매운 것들이 전 세계 떡볶이, 불닭라면, 이런 것들이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 최고입니다. 한국에서 히트치면 전 세계에 다 히트치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좀 더 붙이면 K선교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K선교, 제가 만든 건데, 이거는 우리 행복의 송포교회 선교를 저는 K선교, 이 아무런 시대에 선교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 참 대단하죠. 근데 이번 라스베가스에 있는 세스에 우리 임예원 집사님 딸 은정이 자매가 대학생으로 그곳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라스베가스에 있어서 못 나왔는데 다음 주일 나오고 주일 예배를 참 잘 드리는 자매입니다. 영어 통역원으로 국가에서 항공 티켓도 끌어주고 또 일종의 용돈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도 좀 받고, 그러면서 그것에 참여해서 영어로 안내하고 있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사진을 찍고, 시드래곤인가 그 친구가 간다 그래서 언젠가 꼭 만나보라고 했는데 만나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 이렇게 좋은 청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도 좀 자부심을 느끼고 좀 더 기쁘기 한량없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의사 송포교회 정말 글로벌합니다. 옛날 이 시골 농촌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20차 러브 아프리카, 20차에 아프리카를 지속적으로 가는 교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는 계속 요즘 뭐 아프리카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베트남에 주재원으로 갔다가 잠깐 들어왔다고 또 들어가고, 지난주에 보니까 뭐 베트남으로 여행 가는 교인도 있고, 저 호주로 여행 가는 교인도 있고, 또 라스베가스에 가서 뭐 활동하는 친구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활동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대단한데,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의 모든 사업 시온의 대로처럼 세계를 향해서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형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복잡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정서가 있다면 그것은 불안입니다. 불안은 이 시대의 암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젊은이들은 내가 과연 집을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안 낳고 너무너무 불안한 세상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든지 내리든지 뭐 이러면 방향이라도 잡겠는데, 하필이면 내가 집 살 때로 딱 올랐다가 사고 나면 뚝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종잡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부채가 없는 교인들도 없더라고요. 다 부채가 있으니까 막 불안한 게 뭐냐? 금리. 지난 연말에 보니까 금리가 막 올라서 2023년하고 2024년에 보니까 금리가 50% 올랐다는 거예요. 이 금리 때문에 제일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을 보니까 목사님들 같아. 교회들마다 부채가 없는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교인도 줄고 헌금도 주는데 이 이자만 쭉 올라가니까 막 너무너무 막 스트레스 받는 이런 걸 봤어요. 심지어 교회가 파산하기도 합니다. 이런 불안함. 거기다가 북한 핵도 요즘 말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그냥 농담으로 들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불안해요. 또 우리의 노후, 또 건강, 또 자녀들, 특별히 또 이 건강에 대해서는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암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치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세대별로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10대는 진학, 대학 가는 것, 20대는 취업하는 것, 30대는 결혼, 40대는 노후, 50대는 고립. 여러분 50대 남자라면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50대라면 너무 닥달 꾹지 마세요. 이 50대가 제일 고립 현상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의 건강, 이 치매에 대한 불안감, 이렇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불안은 뭐냐? 인구 소멸이에요.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세계 미래 보고서라는 책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에 핵심적인 변화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 그러면 부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이 점을 귀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자산 부를, 그 가치를 따져보니까 256조 달러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금의 종말이 다가왔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실제로 저를 비롯해서 저희 세대는 주머니에 현금이 없으면 어디 나갈 때 지갑부터 제일 먼저 챙겨요. 이 현금이 없으면 약간 불안해야 합니다. 항상 지갑을 가지고 다니고 그 속에 카드가 있어야 마음이 편한 세대입니다. 근데 우리 요즘 젊은이들은 보면 아예 지갑도 없고 카드도 없어. 그냥 핸드폰만 들고 다니더라고. 야, 얼마 전에 우리 손녀가 우리 자기 아빠 보고
아빠 이 장난감 뭐 사주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돈 없어. 그러니까 손녀가 카드 있잖아. 와, 제가 우리 손녀에게 1,000원짜리 꺼내서 용돈으로 주려고 하니까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나는 얘가 뭐 돈을 안 와. 1,000원짜리는 뭔 1,000원짜리냐, 10,000원짜리는 50,000원짜리를 줘야지.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돈 이러면은 종이돈 이런 거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왜? 현금을 가지고 돈 쓰는 걸 얘들은 못 봤어요. 늘 뭐 카드를 쓰거나 핸드폰을 갖다 대야지. 그 뭐 종이 쪼가리 그거 필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앞으로 집을 산다 그러면은 도심에 해야 된다. 수도권에 있어야 된다. 여기 이 시내에서 멀리 떨어지면 안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뭐 저 강원도, 전라도, 뭐 경상도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조금 수도권에 벗어나면 빈집들 너무 많아요. 어떤 유튜브는 그 빈집만 쫓아다녀서 찍어서 보여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집값, 세가 비싼 데가 어디냐 그러면 뉴욕의 맨하탄이고 샌프란시스코 그 밑에 실리콘밸리예요. 그런데 지금 실리콘밸리 맨하탄 월세, 집세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왜 떨어질까? 재택근무하는 거예요. 회사를 안 나가는 거예요. 집에서 근무하니까 도심에 있는 것들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야,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주유소 하시는 제가 탁장로님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앞으로 주유소가 언제까지 가겠느냐? 길면 10년? 그때 되면 자동차 기름 안 넣는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은 디지털 화폐, 금융권도 디지털 화폐로 재편이 되고 있는데 가상화폐, 제일 유명한 비트코인 하나가 6천만 원 정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심지어 뭐 목사님들도 어려우니까 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것만 터지면 대박이다, 빚 다 갚는다 그러더라고요. 나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속으로 저 미친놈 아닌가? 아니 망하려면 무슨 짓을 못해,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그렇게 생각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근데 지난 주간에 보니까 너무 놀랍게도 미국 정권거래위원회에서 그 정권 뭐 할 때 상장, 현물 상장하는 그곳에 바로 가상화폐를 인정을 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조물주 외에 금물주가 있다. 뭐 금덩어리 5만 원짜리가 최고다. 이게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대학 학위 무용론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지금도 대학 입시에 목숨 걸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근래에 나온 이런 경향을 보면 이미 구글이나 또 마이크로소프트, 또 미국의 100대 회사 이런 데에서는 입사할 때 학력 안 본다는 거예요. 졸업장 그런 거 안 본다는 거예요. 야,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실력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누가 써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동남아, 뭐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젊은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 쓸데가 없어. 어디 가서 취직을 하냐고. 한국에 오는 그런 친구들은 아주 뭐 대단한 친구들이죠. 근데 아무리 공부해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방황하고 길거리에서 휘청거리고 마약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요즘은 로봇 시대가 왔잖아요. 요즘 웬만한 식당에 가면
주문을 하면 주문하는 것도 뭐 가서 뭐 주세요 뭐 주세요도 아니에요. 하기도 어려워. 그런데다가 음식 나올 때 보면 주방에서 나올 때에 사람이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로봇가 쫙 와가지고 툭 쓰는 거예요. 그럼 먹고, 아니 요즘은 가져가는 것도 버튼 딱 누르면 로봇가 와요. 그러면 그 속에 집어넣으면 지가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점점 이렇게 필요 없는 이런 시대입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 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뭐 이런 세상이 오건 저런 세상이 오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면 된다. 하나님이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또 새해를 맞이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상이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면서 뭐 무턱대고 그냥 뭐 알아서 이리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뭐 로또가 되고 뭐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차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내가 너 도와준다? 첫 번째 강조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내가 너 너무 잘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 형편에, 너 사정에, 너 필요에 맞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이름을 네 가지로 불러요. 별명도 부르고. 여러분, 한 사람에게 네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친밀한 사이겠어요? 뭐 남자들 기껏해야 뭐 자기 아내 이름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뭐 하도 닥달했으면 뭐 마이 달링 뭐 이 정도 하려는 건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에요. 이것은 야곱이 약복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싸우다가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야, 네 꼬라지를 알아야지,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너 그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겠어? 그러면서 이름부터 바꿔줘요.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왕자다, 하나님의 공주다. 내가 너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아냐? 너는 내 왕자야. 내 왕자를 누가 건드려? 아무도 못 건드려.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나의 택한 야곱,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택했다. 너는 뭐 왕의 남자만 해도 대단한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자인데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어떤 원수마귀가 어느 누가 건드립니까?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아무도 너 건드리지 못해. 너의 얼마나 소중하고 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를 알아야 돼 이야기예요. 세 번째로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내가 너를 얼마나 잘 아냐 그러면 너만 아는 게 아니야. 네 아버지도, 네 할아버지도, 너 할아버지 나하고 벗이야. 나는 너 태어나기 전전전부터 너 잘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 이렇게 해요.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라 그랬는데 요즘 새로 개정 여기에는 버러지 같다 그래요. 야곱, 너 본질을 알아야 돼. 너 겉으로 번지르한 것 같아도 나는 너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데 너 본질은, 너 원래 모습은, 네 속은 시커먼 정도가 아니라 너 버러지 같은 인생이야. 지렁이 같은 인생이야.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알고 있냐 그러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털 헤아려 보셨습니까?
저도 요새 머리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머리 감고 하면 제법 이렇게 짧은 머리인데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야, 이게 하루에 얼마나 빠지나 한번 헤아려 봐야지. 못 헤아리겠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신다. 우리는 우리 자신 나도 잘 몰라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냥 무턱대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분은 우리에게 맞춰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그래서 그분이 도와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오늘 이제 쭉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너를 절대로 싫어서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데 누가 버리겠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 절대 너 버리지 않는다. 부모는 너 버려도 나는 너 안 버린다. 너 하다 보면 쓸모가 없어지면 사람들은 너를 외면해도 나는 안 버린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 하나님인데, 내가 네 아버지인데 뭐가 두렵냐, 뭐가 걱정스럽냐. 저는 가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학교 제 1년 후배인데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많아요. 안경근이라는 목사는 부천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기가 아들을 낳았다고 자랑을 해요. 그런데 이름은 뭐요? 그랬더니 두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두놀.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겠나 싶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안두놀. 두려워 않는다, 놀라지 않는다. 지금은 뭐 어디 대기업에 다닌다 그런 것 같더라고. 아마도 38살인가 그 정도 돼요. 그만큼 우리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 세상이 아무리 급변해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세 번째로, 굳세게 하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약해도, 병들어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라지도 말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그러므로 행복인사 송복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앞날이 너무너무 참 캄캄하다 할지라도 쫄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냐? 그러면 내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인데 너의 장래를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15절에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겠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꼭 필요한 존재. 여러분,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한다. 어떤 사람부터 자를 것 같아요? 나는 그 직급도 괜찮고 나는 리더급인데 그런 사람 먼저 잘려요. 진짜 기술이 있는 사람 끝까지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겠다. 이거는 꼭 필요한 존재로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살아남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까?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농사 지을 때는 다 트랙터로 짓잖아요. 제가 원래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최고 성능 트랙터로 만들어 주리라. 최고 성능의 트랙터로 만들어 주겠다 그랬는데, 그래도 원본 그대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라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저 어릴 때 봤어요.
아마도 지금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라 그러면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그곳에 가면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뭐냐 그러면 이 타작기계가요 톱날 긴 것처럼 이렇게 생겨서 이만큼 톱날이 이렇게 어릴 때 그걸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추수하면 우리 같은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볏짚 날라다가 갖다 줘요. 그러면 이 그 타작기계 쭉 이렇게 세워놔요. 그리고 이렇게 쭉 세워놓고 있는데 보면 우리 할아버지 서 있는 곳에는 가장 최근에 사고 이가 날카로워서 벼를 탁 갖다 얹어대 땡기면 쑥 땡겨지는 거고, 쪽쪽쪽 내려오고 우리 집 막내 삼촌이 있는데 제일 낡은 거, 옛날 거, 무딘 거 이래가지고 땡겨도 잘 안 나와. 그럼 아유 원래 젊은 애들이 그런 거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거 저는 봤어요. 그래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는다는 것은 꼭 필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 없으면 안 되는, 모두가 찾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본 모습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아니고 그렇게 쓸모있고 그렇게 유능하고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좀 비유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 유명한 이야기 중에서 미국에서 경매시장이 열렸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물품이 와서 이렇게 쌓아놓고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하는데 그 경매사가 보니까 그 앞에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고 줄도 늘어져 있는 바이올린이 하나 있습니다. 아, 이거부터 빨리 처리해야지. 그걸 집어들고, 자, 이거 사실 분 1달러, 2달러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 내려놔요. 다른 걸 집어들려고 하는데 그때 머리가 하얀 한 어르신이 나오더니 그 바이올린을 집어서 문제를 털고 줄을 촥촥촥 쪼으더니 그 자리에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천상의 소리 같은 소리가 나는데 경매하러 왔던 사람이 다 그 소리에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다시 경매사가 그걸 들고 이거 사실 분 1,000달러, 2,000달러, 3,000달러 쭉쭉쭉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 누가 만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삼아주겠다,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지금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 앞이 캄캄할지라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심한 질병으로 무서운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삶는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집에 가서 쇠 깎는 그라인더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이빨 막 갈아가지고, 그 뜻이 아닙니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라고 그러니까 뭐 대단하고 뭐 엄청난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직분자들 임명을 했잖아요. 연말부터 저한테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김동일 집사님이 내가 병들고 이래서 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도 집사 소리 한번 들어보면 소원이 없겠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난주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임명받기 한 주간 동안 온 가족이 나와서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해서 집사 되려고, 꼭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어요.
집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사로 임명받는 지난 주일에 그 구역이 설거지하는 날이야. 그래서 이제 여자들은 설거지하고 남자들은 남아서 그 중에서 우리 이 김동일 집사가 집사된 기념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찬양대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는데 너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지난 주간에 수요일에 오후에 보니까 우리 김동일 집사님하고 딸 상아가 나가다가 저를 만났어요. 뭐하고 간지 아세요? 보세요. 사진 한번 보세요. 저 뒤에 나가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성미하는 거 일지를 행복동사 뭐 딱 만들어 가지고 그 적게 와, 그 글자 쓰는 거 불편하다고 판을 딱 해서 그거를 따라하고 와서 설치를 하고 이제 지나가는데 야, 막 웃음도 나오고 짠하기도 하고 아니 담임 목사가 이곳에서 20년 동안 이상을 목회하고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성미통을 봐도 그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분이 지난 시간 동안에 항암 치료하고 그 견뎌나가는 것만 해도 참 기특하고 짠한데 집사 되고 첫 번째 하는 일이 이렇게 섬기고 이런 걸 해가지고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남이 하지 못하는 걸 해놓은 것 이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적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도 어떻게 저게 뭐였을까? 어떻게 저 생각을 했지? 야, 앞으로 승리 많이 하겠구나?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그런 거 보고 저는 그런 감격스러운 마음이 있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고 지금은 병들었지만 하나님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쓰시겠구나.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행복동산 송복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내 모든 형편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쓰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2024년 이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염려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잘 알고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을 거야. 너 금년 안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사람이 너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왕자야. 내가 택했어. 내가 너 같은 사람 도와주지 않고 누구를 도와주겠니?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 힘을 얻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16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행복동산 송복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급변하고 저도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저는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 시대를 이해를 그렇게 연구도 하고 찾아보고 하면서 조금 이제 나름대로 시대를 조금 내다보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도 답이 없습니다.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회사, 우리 교회 모두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금년 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이렇게 쓰시다니, 이 병든 몸을,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다니, 하나님이 쓰시는 것에 놀라워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2024년 마지막에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해 살아가야 될 세상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러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오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가 날카로운 쇠타닥기로 삼았는데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손에 붙들려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